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2000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도시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중국의 상하이였고요. 또 다른 곳은 미국의 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했던 그 도시들에 완전하게 압도당했던 그 경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대도시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러한 곳에서 살던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또 어떤 압도감이 그 두 도시 안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1999년의 마지막 날과 2000년의 그 새 날을 보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군중들 속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뭐 정말 집어삼킬 듯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버스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 엄청난 사람들 속에서 압도되었었고요. 또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아주 그런 뭐 고층 건물의 그런 느낌보다는 그 도시의 아주 오래된 그 도시가 또 사람이 쌓아 올린 어떤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도시가 주는 그런 압박감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사진에서 보았던 뭐 상하이, 뉴욕의 그런 느낌과는 또 다른 그러한 압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던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오늘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도시, 그냥 눈에 익은 도시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지어 올리고 또 사람이 도시를 만들었고 사람이 그곳에서 그냥 살아간다, 이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받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보았던 그 뉴욕과 상하이는 사람이 도시를 만들었고 뭐 그 도시 그 편의에 따라서 도시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도시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 도시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게 더 큰 어떤 뭐 이미지로는 무슨 영화 매트릭스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거대한 무엇인가 몰 인간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렇게 통제를 받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진액을
말하자면 그 진딧물처럼 이 진액을 빨아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뭐 작은 진딧물 하나가 되어서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러한 전체의 모습들이 갑자기 그렇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두려움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시를 떠나서 도시를 보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도시를 벗어날 것이냐, 이건 뭐 농사를 짓겠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 도시의 삶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다 뭐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도시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뭐 고향은 이제 그 다들 제각각이지만 지금은 다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죠. 저는 또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도시에서 살았고 언제나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신도시들에서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저의 그런 놀이터였고 아파트나 백화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들을 늘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에도 큰 건물 2개를 막 지어 올리고 있는데 뭐 식구들은 이제 시끄럽다고 뭐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집에 가면 편해요. 너무 마음이 놓이고 내가 고향에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 건설하는 뭐 중장비 소리, 뭐 망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리면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들이 왜 무언가를 건축하고 도시를 짓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필요해서 지었겠거니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은 우리를 데리고 창세기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가인의 이야기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이 도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 이상 너에게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 이게 가인에게 주어진 어떤 한 저주였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농사를 스스로 선택해서 짓지는 않습니다만 더 이상 농사를 짓고만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이 된 것, 그 자체가 이제 도시를 짓게 되는 어떤 출발점이 되었는데요. 또한 가인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자라고 하는 살인자의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불안감 때문에 일종의 어떤 공황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에덴 동편 놋 땅에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건축물이고 또한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자신의 결핍과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그것에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람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도시를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에녹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작하다, 창시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이 창세기에서 이 땅의 공허와 또한 혼돈을 심판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또 창조를 모방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결핍과 두려움을 자기 힘으로 해소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어떠한 갈망들 그리고 두려움들이 바로 이 도시 또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축 또 대부분의 그 집은 가인의 집의 이 영의 흐름을 따르고 있죠. 무엇인가 사람이 뭘 지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뭘 지어 올려서 자신의 없는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 공허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가인처럼 무엇인가를 지어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집을 건축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떠났을 때부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없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나의 어떤 두려움들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도시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끝내 에덴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한 도시 때문에 자신이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가인은 그 에녹성에서 이 보호를 받으면서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손자인 그 라멕과 또한 그 라멕의 아들 증손자인 그 두발가인 그 무기와 기계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 그 자신의 손자들이 뭔가 무기를 실험하고 뭐 그것을 가지고 사냥을 나갔을 때 오인해서 오발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라멕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자신의 손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끝내 그 도시가 성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가인의 건축과는 다른 또 하나의 건축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오늘 다윗은 완전히 다른 건축을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건물의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읍을 지어 올린다는 개념, 무엇인가를 지어 올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창세기서부터 쭉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늘에 엄청난 왕궁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는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에 비해서는 나는 항상 미약하고 작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불쌍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결코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뭘 구하려고 나옵니다. 그게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소유와 나의 어떤 한정적인 한계와 나의 어떤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다윗이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자기 연민, 자신의 부족함, 또 연약함, 또 자기의 결핍, 두려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면 그것을 빠져나가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족, 그리고 감사,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때 무엇인가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주어지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자아에 대한 탄식이 아니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한 탄식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온 사람만 보이는 탄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오늘 뭐 어머니들도 여기 많이 이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데, 나의 아이들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엄마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뭐 배가 고픈지 지금 뭐 졸려서 뭐 그러는지를 잘 모릅니다. 목이 마른지를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엄마는 그걸 알죠.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다. 얘가 목말라서 우는 거다. 얘가 지금 잠을 못 자서 우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서 나 스스로에 대한 한계, 또 결핍, 또한 자아에 대한 부족함들에 매여 있는 것에서 빠져나온다면, 이 예배는 그러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깊이 부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탄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집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완전한 감사,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감사, 그리고 그러한 만족,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목마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목마름에 대한 그 감각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목마름과 나의 연약함을 채워나가는 것을 넘어서는 정말로 혁명적인 그 관계, 정말로 완전히 본질적인 그러한 관계의 그 뒤집음이 오늘 다윗의 그 건축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그 갈망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또 주님의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되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또한 연약함과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목마름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집을 지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다윗의 고백에 대하여서 너무 깊은 감동을 하십니다. 정말 이제까지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린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뭐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 이러한 생각 안에까지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대단한 승리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더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소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 더 창조적인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위대한 선포를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유리함을 내가 그치게 해주겠다. 이제는 사람이 떠돌이로 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실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금 집 나와서 떠돌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하나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 떠돌이인 것이죠. 그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뭐 국내에서도 뭐 캠핑족들이 300만이 넘는다고 해요. 300만 명이 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지금도 어딘가에 가서 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삽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원래 그 근원이 이 유목민이 맞긴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 멀쩡한 집들 놔두고 굳이 그 텐트를 치고 막 살고 싶은 거죠.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나는 원래 이렇게 농경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매일 그냥 집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막 그 넓은 이 시베리아 그 초원을 떠돌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와서 살려니까 답답한 거죠. 자꾸 이제 나가는데, 성경도 우리가 원래는 본향을 찾는 중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집, 또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친척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떠돌고 있는, 유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 본향이 있는데 그렇게 막 떠돌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전체의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이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거류하던 사람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곳을 정하시겠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곳이 바로
이 에덴의 문이 있는 곳, 그곳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그곳으로 이끌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처럼 유리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 주님의 집에 온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겠다. 그 본향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본향 집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11절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떠돌이에서 거주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본향집으로, 그렇게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기억해 보면 저희 가정이, 저희 부모님이죠. 저희 부모님이 2번 이제 집을 버리신 사건을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말하자면 갑자기 이 불교 집안에서 갑자기 예수 믿게 되시면서 성령 체험을 하시고 예수 믿게 되시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으셨는데 어느 날 믿은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신자이죠. 정말 뜨거울 때였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던 그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니까 왜 저희랑 상의 안 하셨냐고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에 이제 불안감이 있어요. 집을 팔아서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전셋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세라고 하니까 어감이 그때부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으로 간다. 그게 뭐냐 했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이제 이 집을 팔아서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데 내고 헌금을 내고 우리는 전셋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더 좋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파고 정말 전셋집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또 더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했죠. 그래서 어느 때에 또 집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집을 한번 팔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말하자면 뉴욕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이제 성인이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자. 우리가 이 집을 팔아서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사는 게 좋겠느냐 안 사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저도 무슨 성령의 감동이 왔는지 아니면 예전 생각이 나서 복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도 아니었는데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은 앞으로 집을 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막 집을 막 사고 그러지 않고 그냥 렌트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새 들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해 보시더니 네가 처음으로 그런 기특한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집을 사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는 전세로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되게 많이 욕을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그 집을 샀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그 이후에 이 집값이 굉장히 엄청나게 그때 올랐었거든요. 네. 그때 집을 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제 유리하는 가정이 됐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이게 선교사로 나가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무데나 가라 그러면 가고 또 오라 그러면 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을 버렸을 때 또 우리가 정착하고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인, 이제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 어디에 거하시길,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내가 짓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인의 건축이 아닌 다윗의 건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건축의 문제, 건축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건물들, 또 뭐 예전에 어떤 그러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건물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이 그물에 담는 어떤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때는 어떤 건물을 세워야 되는 때냐,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지금 하나님께서 목마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물어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는 곳에 우리의 건물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고백의 건물이고, 다윗은 이 고백을 하였지만 마지막에 건물을 세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털을 닦았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어떤 업적을 세우고 또 뭐 나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한 가인과 같은 나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한, 또 임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교회는 언제나 늘 망해왔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그렇고요, 미국의 교회가 그렇고요. 독일의 교회들이 지금 뭐 아주 높고 아주 넓은 그런 건축물 때문에 뭐 그 고고학 뭐 그런 역사적으로 유물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술집이나 그런 클럽 같은 곳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그렇게 팔리게 되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가인의 건축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건축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건축을 짓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건축입니다. 같은 건물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건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또한 그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고백 가운데 그 만족 속에서, 나의 삶의 그 만족 속에서 하나님의 갈망의 그 목마름의 그러한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건축자의 터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또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을 떠난 부족함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오니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본향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께 이제 나의 삶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고백과 갈망을 우리가 구하고 또 원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다윗처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온전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부의 영을 갖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거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나의 집을 세우며 나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주의 감사의 예배자, 기쁨의 예배자들로 나아오게 될 때 참으로 주님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복된 건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